오늘 부활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할 때 종종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차 운전을 좀 대신 해줘야 되는 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누가 타셔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이제 타시는 거죠. 근데 그날도 마침 오늘처럼 이제 예배 시간에 대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오후 예배가 없고 점심 식사도 없다 뭐 이런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한 4-5분 타고 계시는데 다 각자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한 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다음 주일날은 예배를 안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이해를 하셨지? 그랬더니 다른 분이 무슨 소리 하냐고, 오후 예배만 없다는 거잖아. 그랬더니 또 한 분은 뭐라 그러시냐면 밥을 못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뭐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도대체. 또 한 분은 또 뭐라 하시냐면 그러면 차는 태워주는 거야 안 태워주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각자 다 자기 얘기하세요. 차 태워주냐 안 태워주냐. 그래서 차 태워줘, 밥을 해, 막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큰일 났다. 다음 주 되면 이분들 교회 못 나오시겠는데?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용케도 그 시간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요, 그리고 용케도 바뀐 시간 차 타고 집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참 사람이 좀 재미난 게 뭐냐면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각자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로 사실은 상황과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서는요, 사실은 4개의 복음서가 모두 다 부활의 메시지로 복음서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같은 부활의 사건을 복음서마다 서로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조금씩 달라요. 이 복음서들을 다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이 부활에 대한 보도의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부활의 사건을 해석하고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을 마무리를 해요. 이 마가복음은 사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중요성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 이거에 대한 구별하는 것, 그리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강조할 수밖에 사실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는 또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자신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도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도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어떤 성경이에요? 데오빌로에게 쓰는 그런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이 모든 사건이 참으로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 사건의 확실한 증인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증인의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요, 또 다른 복음서랑은 전혀 다른 얘기,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는 내용을 기록을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는 장면을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9번이나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에 비해서 요한은 굉장히 이 사랑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복음서의 마지막에도요, 무너진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랑 위에 다시 세우신 후에 사명을 맡기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말했고,
누가는 부활을 통해서 증인이 있는 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했고, 요한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은 어떤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절 이 메시지로서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부활의 메시지를,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부활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곧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이 담고 있는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 안에 온전히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자,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기자들 가운데 마태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그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들이 첫 독자였던 성경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기록을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지금 당장 나타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죽으시러 온 메시아는 안 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으시러 온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 제국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그래야 하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태는요, 그의 복음서에서 전혀 다른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요.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문과 모욕을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을 여러 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반대로 부활의 장면은요, 28장 딱 한 장에만 기록을 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분량의 어떤 문제다, 이게 아닙니다. 마태는요, 긴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를 지나서 마지막에 있는 그 하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는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영원히 죽음 가운데 머무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마 아니셨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신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요, 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할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나랑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뭐 우리 가족이든 동료든 뭐 내 부모 자식이든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는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내가 먼저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 나를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나랑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사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막 연애하고 이럴 때는 뭐 감언이설을 막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영원히 함께 하자. 내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하루 늦게 죽을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잘 안 돼요. 뭐 우리가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나와 영원한 관계라는 게 없는 겁니다. 원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해줄 수 있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누구 하나도 끝까지 내 삶에 남아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겁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 관계에 지치고 그렇게 스스로 혼자 있기를 택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이 말씀을 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한 이유는 너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사실은 혼자인 적이 없으셨어요.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또 정말 우리가 홀로 숨죽여서 눈물을 훔치고 있던 그 시간에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라고 느꼈던 그때에도, 사람들이 다 떠나고 관계가 다 끊어졌던 그 시간에도 내 곁에 진짜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도 주님은요, 나와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는요, 내가 주님을 찾지 않던 그때에도, 내가 주님을 찾지 않던 그때에도, 내가 주님을 외면했던 그때에도 주님은요, 묵묵히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버렸지, 주님은요,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곁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다만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게, 정말 끝까지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냐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오늘도 한 걸음 더 살아가게 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찾지를 못해요. 그 답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도 붙잡아 보고요, 사람도 붙잡아 보고, 뭐 이것저것 붙잡아 봅니다. 사실 우리도 다 해봤잖아요. 우리도 다 붙잡아 봤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붙잡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잠시뿐이에요. 잠시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전히 이 세상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이렇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발자취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분명히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발자취예요. 나의 눈물 자국에요, 주님의 눈물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좌절의 깊은 구덩이에서 그 내가 좌절의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그때에 나를 끌어올리시려 그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신 채 나를 붙잡고 계셨던 주님이 거기 계실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정말로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거기서 함께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했던 그 순간에도요,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네가 언젠가 나의 뜻을 이해해 줄 수 있겠지. 그 마음으로 주님은요 나를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시며 끝까지 내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살면서 주님을 외면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등을 돌렸을 때에도요,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을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자 이유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정말 끝까지 반드시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라면 포기할 수 있겠죠.
혼자라면 이거 뭐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요, 우리는 결코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살면서 앞으로 누군가 떠나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보내는 시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시간이 되면 내가 보냄받아질 거예요. 내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보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내가 남겨질 나의 소중한 사람들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곁에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언제나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그 부활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완주를 마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